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최근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워싱턴 미국 정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워싱턴의 한 상원 의원, 그 부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상원 의원이 한 번은 자기 집에 미국에 와 있는 벨기에 대사를 초청을 했대요. 근데 그 의원은 아들이고 그 아버지, 그러니까 부친 되신 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사람을 만나면 이 아버지께서는 늘 습관처럼 그걸 물어봐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상원의원 아들이 그 벨기에 대사가 와서 이제 당황할까 봐서 아버지에게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대요. 그 복음 전하는 일 그걸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초대하는 날 벨기에 대사가 왔어요. 내외가 왔어요. 자기 이제 식구들을 다 이 상원 의원 아들이 소개를 하고 부친이신 아버님도 소개를 했죠. 근데 아버님은 평소 누구나 만나면 의뢰 묻는 것처럼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사님, 당신은 예수를 믿으시나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제 이 말을 뭐 옆에서 듣는 그 아들 상원 의원도 좀 당황이 되고 또 정식으로 이 말을 들었던 그 벨기에 대사도 처음 보자마자 그 말을 들으니까 당황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몇 달 뒤에 워낙 부친이 연로하셔서 이번에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상원 의원쯤 되니까 뭐 장례식에 많은 꽃다발이 보내졌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크고 아름다운 화환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카드가 꽂혀 있는데 그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답니다. 내 영혼을 인도해준 미국에서 단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하여. 바로 몇 달 전에 아버지의 그 짧은 몇 마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된 그 벨기에 대사가 보낸 쪽지였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 참 이 이 뒤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요. 힘쓰라. 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이것을 아주 오랫동안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그 무엇보다도 앞서는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했으니까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가장 우선적인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진정한 신자라면은 마땅히 행해야 되는 명령. 교회가 왜 세상 한복판에 있을까? 신자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다 이거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이 명령을 자기의 삶으로 아주 선명하게 표현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는 여기에 바쳐졌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모든 수고, 모든 노력은 다 여기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이전에 뭐 시리즈로 나왔잖아요. 네, 터미네이터에 나온 그 주인공들은 달랐던 것 같은데 터미네이터가 어떤 존재인가는 다 똑같이 보여줘요. 공통점은 끝까지 목표를 추적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영적인 터미네이터처럼 바울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모아져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평안할 때든지 핍박을 받을 때든지 항상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예수 그 이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생애 최대 목적이고 마지막 자기 삶의 이유인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19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자유인이지만 원래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자유인인데 매일 게 없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종처럼, 노예처럼 자기는 그렇게 처신을 했대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울 스스로가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처럼 노예처럼 처신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복음 진리, 예수에 관한 이 복음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아마 바울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우리의 의는 너무 형편없고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구원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바울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생애는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바울은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율법으로부터 빠져나왔어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해방이 된 사람, 그래서 이미 자유인이 됐어요. 이게 우리에 관한 실상입니다. 팩트입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이 진실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 무엇에도 얽매일 이유가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그게 우리의 정체성 맞아요. 그런데 어떤 율법적인 규칙에도 이제 매일 필요가 없고, 또 어떤 사람에게도 무슨 이유로든지 하나님에게 매이고 하나님의 소속인 사람이 사람에게 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한 자유인이에요. 사람에게 매일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참 신기한 것은, 또 우리가 이 밤에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이 자원해서, 일부러 자원을 해서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시중을 들어주는 그 종처럼 자기는 처신을 했대요. 왜 그랬는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종처럼, 노예처럼 그걸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 이하에 바울이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를 들고 있어요. 여기 20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는 소위 율법적인 유대교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거기에 얽매여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참 주인이신 그분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율법으로부터도 벗어났고 자기가 그토록 열심을 냈던 율법적인 유대교하고는 단절을 했어요. 바울은 알아요. 충분히 알아요.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것은 태생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영적인 유대인이다. 그걸 알아요. 자신이 그토록 열심을 부리고 신봉을 했던 율법적인 유대주의, 그 유대주의의 진짜 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더라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애를 씁니까? 다 못 지키지만, 불가능하지만, 근데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걸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단어가 나와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들을 얻고자, 이 얻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영혼을 얻는다. 유대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간다. 유대인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 동족이죠. 자기 민족입니다. 매우 매우 사랑하고 아끼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며 애써 기도하고 있는 동족의 구원. 이 유대인들 얻고자 하여 내가 유대인이 되었다. 이 말의 뜻은 과거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죠. 유대의 율법주의로 다시 회귀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인 복음 전파,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유대인의 관례를 자기가 따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구체적인 그 예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바울은 늘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산지 사방으로 가면서 모진 핍박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항상
그 지역에 유대인 회당을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동족이니까요. 같은 민족이니까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민족에 대한 애정,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어 있지요. 늘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선택해서 사랑하는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던 디모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또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 피를 반반 이렇게 섞어서 받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헬라인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여 이 사람이 일종의 혼혈족인 것이 유대인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까 봐서 디모데가 그때까지도 할례를 안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할례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도록 해요. 일부러 말이죠.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또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 자신이 어느 때에 유대인의 그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결례라고 부르는 유대인이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씻는 일종의 종교의식이에요. 근데 바울이 다른 유대인 몇 명과 함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의 자기를 향한 인식 다들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 정결의식을 치르는데 이게 그냥 치러진 의식이 아니고 또 상당한 재물이 들어가야 되는 재정이 필요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몇 사람의 재물의 값까지도 바울이 다 대해서 일부러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 보라고, 나 당신들과 아주 그렇게 다른 사람 아니라고, 나하고 담을 쌓지 말라고, 벽을 쌓지 말라고, 내게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자기는 정결의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보란 듯이 결례, 정결의식을 제가 치러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많이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좀 이렇게 좀 아첨하는 것처럼 눈치를 보면서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으로 바울은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21절 그 다음 절 가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번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방인,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율법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율법하고 상관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율법 없는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을 대할 때는 자기가 이방인처럼 율법 없는 자인 것처럼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이죠. 180도 반대지요.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영락없는 내 편, 내 동족, 유대인처럼 굴다가 이방인을 만나면 율법은 뭐 한자도 쳐다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진짜 나면서부터 이방인인 것처럼 그렇게 처신을 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그 뒤에 22절은 이런 말도 합니다. 약한 자를 만나면 내가 약한 자처럼 처신을 했대요. 여기 약한 자는 앞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너무 약해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믿음이 없는 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먹누 하고 신앙 양심에 걸리는 이런 사람,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아직 부족해서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처럼 자기도 약한 자가 되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질 않았대요.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표현 중에 여러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무슨 중국의 변검술사도 아닌데,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이 됐다가 이방인 만나면 이방인이 됐다가, 또 믿음이 약해서 제물 못 먹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역시 믿음이 허약하고 정말 바로 설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굴었대요. 여러 모습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도 분명히 밝혔어요.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참 저는 이 말씀, 이 단어가 굉장히 오랫동안 여운 울림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몇 사람이라도. 유대인처럼 군다고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닐 거고, 이방인처럼 처신을 한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인 것도 아닐 거고, 안 그렇습니까? 약한 자처럼 내가 그 편에 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주고 복음을 받아주고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굳이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처럼,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처럼, 또 다른 형편, 다른 입장, 다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또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 사람 친구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 모든 여러 모습을 했던 이유, 다른 행동을 했던 이유, 참 사람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라는 게 있고 사람의 살아가는 어떤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웬만큼 노력하고 웬만큼 이걸 의식하고 정말 이게 목표를 철저하게 기억하고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처럼,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처럼, 또 딴 사람 만나면 또 딴 사람의 친구인 것처럼 이게 쉽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다만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진 않는다 할지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회주의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상황주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회주의자가 세상에는 많아요. 여의도 가도 많은 것 같고 여기도 저기도 오늘날 생존을 위해서 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주의자, 상황윤리.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변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에게 또 아첨하고 아부하고. 근데 여러분, 기회주의는 목표가 뭡니까? 자기 이득이죠. 자기의 이득, 자기에게 유익이 이게 자기의 유일한 목표니까.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했던 말, 했던 행동, 엊그제 했던 행동, 엊그제 했던 말 다 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는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가 없죠. 오히려 그 반대지요. 왜요? 바울은 복음 진리를 단 한 번도 양보한 적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복음 진리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최종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바꾼 거지요. 이걸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러본다고 하면 거룩한 처세, 거룩한 처신, 목표는 시종일관 딱 한 가지, 복음을 저 사람이 잘 받도록, 예수를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양보한 사람, 포기한 사람, 자기의 권리마저도, 자기의 자유마저도 다 뒤로 미룬 사람, 가장 중요한 예수 그 이름,
자기가 받은 그 복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라, 그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아니 주여, 이 사람은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러 온 사람인 걸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가라, 이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 사울아, 네가 오던 중에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로 눈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는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이 열린 거지요.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곧바로 회당으로 나가서 그 시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 예수가 모든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인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 외치지 않습니까? 바울의 유일무이한 인생의 목표예요. 삶의 의미예요. 삶의 존재 이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중요한 목표, 일생 최대의 목표, 나의 기쁨, 나의 소원, 이걸 위해서는 덜 중요한 모든 것은 다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적당히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있고 바깥에 특별히 세상에 나가 보면은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 또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 무슨 클럽에서 만나는 사람, 여기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입장이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다 달라요.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 우선 그들 입장, 그리로 내려가라는 거지요. 그들 입장에 서라는 거지요.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친구가 먼저 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다짜고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되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당장에 그 말을 하잖아요. 직접 대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래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불타오른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마음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이건 일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든 그 사람 입장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하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동의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자, 한마디로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도록 열린 마음 안으로 복음도 전하고 예수도 소개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먼저 가까운 사이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운 사이, 나하고 친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거만을 떨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나에게 딱딱하게 굴고, 자기만 무슨 대단한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가자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코웃음을 칠 것 같아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를 만나면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기도 믿음이 약한 것처럼 그렇게 굴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그 바울이란 사람의 이 복음 전도 전략이 주목할 만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를 기울일 만합니까? 참 자칫 잘못하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이게 과격한 나머지 상대방의 입장, 처지 이런 건 전혀 생각도 않고 상대방을 우선
나하고 친구로 만들고 그의 마음을 열 생각을 하기 이전에 무조건 그냥 사납게 그냥 다그치고 나무래고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 전파의 전략,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 마음을 얻고자 할 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전략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입장이 되는 것,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교회 나오신 집사님이신데 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부담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놓고 이제 회사 동료인데 늘 기도를 해왔대요. 근데 자기는 술을 안 마시지만 이 동료는 술을 좋아해요. 언니가 포장마차로 같이 가서 자기는 술을 안 마시지만 그 술 좋아하는 동료의 술을 계속 따라주면서 동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동료의 입장과 처지에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친구가 되고, 이 사람이 교회 다니고 술 안 마시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거기 따라와서 술까지 따라주면서 자기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마음을 담아서 들어주는 그 사람을 보고 결국 그래서 교회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 VIP들 기도 많이 하면서 지금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에게 그 영혼을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3월부터 참 이게 시드 스틱도 드리고 또 견과리 선물도 드리고 이런 선물 저런 선물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았습니까? 참 잘한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금방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되는데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대상 타겟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런 자세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자기는 계속 거룩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마치 이 죄인들아 들으라, 이런 자세 있잖아요. 나는 거룩해. 그러니까 이 더러운 속세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 영혼이 아직 더러운, 영혼이 캄캄한 저 사람하고 나는 좀 구별된 사람이니까 멀찌감치서 이 죄인아 들으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건 접근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다. 이 겸손함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약한 자에게 약한 자처럼, 그러니까 겸손함이 없으면 안 되고, 항상 예수 복음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 의식이 있는 사람만 다른 모든 걸 여기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그 사람 입장으로 나도 약한 자처럼 내려가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겨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가 뭐길래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달려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가 당신을 돕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 믿고 우리 함께 구원받읍시다. 이런 거지요. 항상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겸손함, 영적인 그 겸손함,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저 멀리에서, 공중에서 얘들아 여기 천국이 있으니까 이리 올라오려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못 가잖아요. 그걸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신 성육신의 원리가 전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나자,
지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 이번에 참 많은 사람들이 VIP로 작정이 됐어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지가 다르잖아요. 입장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분들에게 접근을 할까? 평균 한 2명, 3명 정도를 VIP로 작정한 것 같아요. 작정하신 분들 보니까. 바울이 가르쳐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분의 입장, 그분의 처지, 이게 뭔가를 알고 나도 그 입장이 되는 거지요. 그 처지로 내가 내려가는 거지요. 그분이 내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마음을 주는 거지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의 접근을 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그 영혼이 쉽게 내 태도, 자세, 나의 처신, 사람은 아주 민감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를 되게는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자기를 낮추고 나와 똑같은 처지와 입장, 내게 공감해주고 내 친구가 되어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마음을 쉽게 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상명령,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 영혼을 데리고 온 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바울이 평생을 그렇게 전도를 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말이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 복음을 그냥 폭탄 쏟아붓는 것처럼 그리고는 끝. 이건 좀 곤란해요. 노력해야 이게 되지 않겠어요? 겸손해야 된다고요. 하나의 마음이 있어야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뭐 나의 체면, 나의 이건 다 내려놓을 수가 있지. 모쪼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입장, 처지를 먼저 배려하고 그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로 큰 은혜가 임하는 진짜 결실 열매를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